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닉네임이 뭡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단지 지식적 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단순히 물세례를 받고 그 어떤 지식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신비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나 2차 전도 여행 때 행했던 그 튀르키예 내륙 지방을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쭉 가서 굉장히 험한 사실 내륙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에베소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사실 모두 중심 지역은 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바울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 있게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먼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지중해와 접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하니까 뭐 낙후되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관할 내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헬라 세계에서 이제 학문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당대입니다. 당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가 종교와 철학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종교와 철학 외에도 뭐 자연과학이나 뭐 생물이나 지질학이나 국방이나 어떤 모든 이제 전투에 관한 거나 그리고 인문 사회 모든 여러분 이 학문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대학자들이 많습니다. 유대의 필로 같은 학자도 굉장히 큰 대학자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전 잘 모르겠는데 캠브리지나 뭐 하버드 한다면 옥스퍼드 한다면 이런 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언변이 좋다고 합니다. 그건 단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뭔가 정보를 잘 습득하고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구성해서 표현까지 잘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철학자들은 대개 언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수사학이 발달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과 같이 이 어떤 이 책이나 어떤 정보에 관련 것들이 이제 활자화되고 또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기록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지식적 사고를 하고 하기보다는 대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논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도 다 말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필기구나 또는 어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머릿속에서 그 정보들을 잘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재구성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만드는 훈련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정확히 설득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 수사학은 설득의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미상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카이즘 이제 어법을 쓴다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뭐 뭔가 비유법을 쓴다든지 해서 이 수사학이 고대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 문서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에는 뭔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시와 같이 운문 형태가 되기도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탐복하고 설득이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을 해야만 자신이 생존이 되고 또 살아남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있는 곳, 학문이 발달된 곳은 반드시 수사학이 발달되는데 이 지금 이 아볼로 역시도 그런 어떤 수사학적 훈련을 잘 받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능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는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오순절 이후에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각 곳에 나아갔을 때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지금 구약에 능통하고 그리고 세상 학문의 어떤 논리학이나 수사학에 아주 능통하면서 성경까지 깊이가 있어서 그 성경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예도, 이 복음이죠. 주예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사도 그룹과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냥 어떤 독립군처럼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가 대조가 됩니다.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회개 증표로 물세례를 준 겁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내가 그분의 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다. 그래서 나의 이 물세례는 의미는 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진정한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도 능통하고 세상 지식도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논리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뭔가 부족함,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것을 자세히 듣고 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 그룹입니다. 이제 클라우디우스 이제 그 황제 칙령 이후로 이제 로마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텐트 메이킹, 이 사람들 텐트 메이킹.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천막을 만드는 업이 같아서 같이 함께 이제 한 2년 정도 어울리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굉장히 깊은 복음을 듣고 평신도이지만 정말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좋은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세상적 지식, 이 엘리트 학문의 깊이는 누가 더 깊습니까? 아볼로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가 언변이 좋다는 것은 그의 학문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학문이 깊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텐트 메이킹,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인데 그들이 오히려 이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신도가 지금 목회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보충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더 보충해 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고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 이 아가야 지방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은 북쪽이고 이 남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이제 뭐 그 아테네 또 고린도 이런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고린도 지방인데 그곳에 아볼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교회의 제자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이 아볼로는 제자 그룹, 이 사도 그룹과 처음에 연결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줌으로써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완전히 이제는 날개를 단 듯이 그 바다 건너 고린도에 가서도 더 은혜의 말씀에 이 사람들을 붙들게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미국에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있습니다. 이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는 평생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평신도였습니다. 어떤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 주일학교 공과를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입니다. 그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사실은 청소년 캠프를 하고 청소년을 돌보면서 한 가지 정말 내가 좀 이들을 성경으로 돕고 싶은데 교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뜸 이 자기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을 돕는 과정에서 쓴 게 이 주일학교 계단 공과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영향으로 그 캠프나 그 영향으로 이 빌 브라이트 같은 사람 아주 이제 정말 복음 전도자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 여사가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평신도 이제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분 평신도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복음을 전해주고 잘 가르쳐주면 그 학생들 중에 그 청년들 중에 금방 아볼로와 같이 이제 말씀의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역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는 이 전문 사역자를 키워낼 만큼의 전문 성경 교사로 세워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신학교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세워진다면 내가 평신도로서 전문 사역자를 돕는 자들을 또는 그들을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평신도라고 해서 혹시라도 나는 말씀 사역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우리의 후배들 또는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같은 소그룹에서 돌봐야 할 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풀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하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물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볼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동역 관계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운 주역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에베소에는 지금 사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지만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 약속대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들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다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사역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상훈련소에 가서 엄청난 진중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코파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진중세를 받았지만 그때는 잘 몰랐고 다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숱하게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기계적으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 내 신앙 고백 하나로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또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도 그 변수가 되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입술만의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등치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차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증표로 물 세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의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아주 직설적이고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물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동시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아직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은혜 앞에 아직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하게 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말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제2의 세례, 그 어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세례는 이제 일반 세례이고, 그래서 그 후에 성령이 임재했지만 그 뒤에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뜨겁게 나가면 방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의 어떤 감정적 신비적 체험을 이제 확증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져다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증표로 방언이 나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순절 때 임한 그 성령과, 그 오순절 때 임한 성령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주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 예루살렘 유대인이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주 대상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고린도 지방, 여기서는 에베소죠. 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그래서 성령이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임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즉시 성령이 임재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의 진정성과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직 머물지 않았을 때는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 불러일으키고 이제 바울의 어떤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언과 예언, 특히 이 오순절 성령 감임이 있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한다 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성령 세례의 핵심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신비한 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부활해 주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령 세례는 이제는 성령을 임재를 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삶은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중을 따져보시죠. 정말 저 지식이 구약 성경을 잘 풀어내는 지식적 어떤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믿음인가, 주님께서 따져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딱 확증을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오늘날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의 어떤 방언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막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한다, 그렇게 등치시키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 증인의 삶이 시작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누가 일으켜 주신 겁니까?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 세례의 핵심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사랑함,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겨납니다. 아직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이 사도들의 이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 세례를 완전히 이원화시켜 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임재가 따로 있고 제2의 성령 세례가 또 따로 있어서 그것은 어쨌든 그 신비적 체험이다. 그래서 열정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인데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 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오순절 때 일어난 그 역사들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냥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른 제2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믿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며 그 진실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성령의 은혜와 그 성령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이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